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정말 기쁜지, 정말 우리의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온전히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기쁨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우리 많은 또 산불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하나님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속히 산불이 진화되어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섭리 속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의 주를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따라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오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의 그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 우리의 평생 예배를 삼으며 나가는 것임을 우리 고백하며 주님 나의 삶 속에 오신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왕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신 그 주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참 소망 되신 그 예배 자리 있게 하심에 감사를 나의 드립니다. 평생에 주님 예배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하나님 분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이 주님의 시간 예배 우리들 아버지 삶 만나주시고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말씀으로 나타나며 아버지 살아갈 우리 만져주시기를 생활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두가 되게 하여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아버지, 충만하기를 왕 되신 기도합니다. 그 주님 한 아울렛 분만을 스포츠요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하는 얼굴 마음으로 구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 내 주님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지금껏 주님을 사모해 왔지만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또한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불같이 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십니다. 오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거둬주시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없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시고 우리의 주변과 변두리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참된 주권자 주인 되시고 왕이신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사 예수님이 아닌 것, 그러한 것들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돌이켜 주셔서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먼 눈 맹인과 같은 소경과 같은 우리의 영적 현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달리다 쿰 주님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는 줄 주님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어눌하고 아둔하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노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면요. 다가오는 주 금요일 서산사랑방 자기 포기라는 책으로 금요일 10시에 재정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오윤미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례와 입교 신청 안내 드립니다. 세례 혹은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이나 군가족이나 현역 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신우들 포함해서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에 앞서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 신청 좀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예배일기 사복음서 통독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상반기 공동체 훈련도 그리스도 군사학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일 수요 예배 직후에 목자 모임 진행되고요. 이제 목자 모임도 개강했고 목장 모임도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목장별로 주 1회 내지는 적어도 2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주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서 나누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모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장막 기도회와 중보기도팀 오늘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중보기도 모임. 네, 되게 좋습니다. 많은 참석 신청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김한나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대인관계, 성령의 내주하심과 대인관계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요. 하나님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을 터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현실적이시고 인격적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 이 말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고 체화가 되고 또한 실천이 되어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교회가 보다 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격해 하심에 따라 우리 각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듣는 자의 마음과 귓가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 선포되고 주님만 높아지시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최고이십니다.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또 새벽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이 컸는데요. 또 중간 중간에
중보기도 시간에도 아주 짧게라도 또 저도 병원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짧게지만 기도하면서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늘 매일매일 뵙다가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아서 그러나 또 어제 본 것처럼 친근한 이 친숙한 광경 너무나 좋습니다. 굉장히 사모함이 생겨서 출장 갈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이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특히 예배 설교, 다양한 유튜브 채널, 유튜브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자기개발 내지는 성공학적 관점에서 대인관계를 조명하고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들었던 적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꼭 그 설교자분들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자기개발 성공 내지는 처세술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이야기들 혹은 설교들을 들을 때 너무 와닿기도 했고요. 와닿아서 막 빠져서 듣다가도 이게 맞나? 갸우뚱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쭉 읽고 있는데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기억나시나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1장부터 3장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복음에 대한 실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4장 말미 부분에 이 행하는 부분, 행함에 관련해서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에베소서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에베소서를 읽을 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대인관계 또한 처세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개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공학 개념에서 내가 이렇게 처세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직장이나 나를 둘러싼 공동체에서 내가 크게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의 관점에서 대인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인간을 주셨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철저히 사람을 통해서 훈련되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고, 사람을 통해서 꺾이기도 하고, 겸손하게도 되고, 또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고해지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죄짓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잘 나가다가 넘어질 때나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 보면은 사람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딱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걸렸구나. 혹시 누구한테 걸리신 분 계신가요? 걸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경우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지는 그렇게 깨닫기도 전에 네가 부족하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걸려 넘어졌다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위기가 상당한 기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기회냐? 처세적 관점에서, 성공학적 관점에서, 자기개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기회다. 복음의 관점에서 기회입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내 속이 뒤틀리고 꼬이고 얽히고 설키는 건요, 복음의 관점에서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봐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필요했다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하시고 창조를 그만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와를 창조하실 수 있는데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것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카인과 아벨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계속적 점진적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섭리적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가인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저희 아버지는 황자, 선자, 규자 집사님과 이 권사님과 그리고 황 집사님 두 분이 서로 띠용, 눈이 탁 빠지, 눈을 다시 띠용, 두 분이서 사랑하셔가지고 만나서 결혼하셔서 제가 난 거지. 두 분이 이게 결혼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평생에 언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결혼하시기 전이지만 곧 저를 낳으실 거기 때문에 주님의 미리 예비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제가 낳습니다. 어머니 이거 놀래겠죠. 아니 마리아도 임신한 기간인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의 창조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잘 이해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깨달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지어가신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뭔 줄 아세요? 회심 이후의 단계가 사람으로부터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를 딱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3초 안에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어떻게 대하냐? 아, 이분 뭐 그러셨다.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판단 잘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분별이 약하지만 딱 보면은 아, 이분이 사람 대하는 거에 너무 미숙하시구나.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훈련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사람으로부터 훈련받을 때는요, 이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딱 참아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막 쏘아붙이는 걸 다 들어봐야 돼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군생활하면 또 있잖아요. 또 상관이, 하나님이 귀한 상관 또 붙여주셔가지고 막 욕 한참 먹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게 처세적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그 죽일 놈이고 죽일 놈. 성공학적 개념에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자기 개발의 관점에선 이 사람 뿌리 뽑아내야 되거든요. 내가 신고하고 뒤통수 나도 같이 쳐야겠다 싶거든요. 복음의 관점에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과정,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첫째, 십자가로 갖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와, 내 영혼이 은총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죠.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막 은혜를 주셔요.
막 환상도 보고 막 뒤집어지고 막 꿈도 꾸고 주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같이 울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 길이에요. 네가 이 고백하길 내가 기다렸다 이 자식아 내 자식아.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생명.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려면요 사람을 통과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통과해야 돼요. 원수를. 예수님은요 원수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화가 나가지고 순간 칼을 딱 빼들어서 귀를 딱 쳐버립니다. 귀가 잘려 나갔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 나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귀를 갖다 붙여주세요. 기도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베드로한테는 집어넣어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왜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악역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만 전진하시는 거예요. 원수죠, 원수.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왼수가 누구세요? 딱 나의 그이 내지는 나의 그녀, 집안에 원수가 있도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볼 수가 없는, 그러나 바라봐야 하는, 심지어 같이 누워야 하는, 일어났는데도 옆에 있는 그럼 어떠세요? 넘어가야 돼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해결되면요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요 주님이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이 비밀을 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딱 대할 때도 쉬운 거예요. 그래 말해. 또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관점에서 완전히 이해돼야 된다는 게 동의가 되십니까?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서에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말씀을 쓰는 가운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주님만 사랑하면 인생이 얼마나 쉬워요.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래요. 아니 주님의 용서하심 받고 내가 천국 들어가면 되는데 주님이 사람을 용서하래요.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진짜 중요한 건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저도 제 부모님께 정말 부모님 잘못했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심 이후에 그런 적이 있고, 저 아내한테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용서해달라 한 적도 있고, 제가 심지어 아들한테도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그 부분은 아빠가 좀 너무 미안한 것 같다. 아빠 너의 입장에서 좀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뾰루통하더니만 알겠다고 하면서 화해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영혼이잖아요, 영혼. 여러분 그러한 흐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다 아우르고 포함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대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대인관계가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을 기준하여서 본다면은 성령의 내주하심,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인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적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30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25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31, 2절, 30절을 기준으로 그 앞과 그 뒤가 말, 즉 언어,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행동, 그리고 행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고요. 뒷부분 또한 말, 생각, 행동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말에 있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과 행실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 기도할 때 성령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틀, 프레임이 있어요. 어떤 프레임이냐? 수요 예배에 출석하는 것, 이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거 아멘입니다.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가.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언제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이 24시간 동행하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게 이 수요일 저녁 19시 반부터 21시까지만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다가 내가 저기 예배당 나갈 때는 성령께서 떠나가신다가 아니잖아요. 성령님 내주하시는 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성령님과 함께 예배당 들어오고 성령님과 함께 집에 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계셔요? 성령님과 여러분 계신 곳이 직장에서 많으셔요? 집에서 많으셔요? 교회에서 많으셔요? 집도 계시고 직장도 계실 테고요. 혹은 누구랑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신혼이라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동료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첫째는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 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은성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군종병. 이러다가 진짜 물어보실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전도사님께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운영위원 목자님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어떠세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거를 주변 사람들 통해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 고린도전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도 너무 중요한데 주변 사람들이 평가가 어떠한지, 이야기가 어떠한지를 사람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진실하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음의 변화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 제가 30절을 가지고 좀 앞뒤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시면은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아멘.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이 참된 것이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성경에서는 참된 것이라고도 표현해요. 알레테이아. 이 진리를요,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비진리겠죠. 비진리. 근데 성경에서는 비진리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거짓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거짓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짓말, 사탕 하나인데 난 두 개, 사탕 사실 주머니에 2개 있는데 나 하나밖에 없어. 내지는 나한테 사탕 없어. 이것도 거짓말이죠. 거짓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진리를 희석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사탄이 이 마귀가 언제 그 거짓말을 가장 처음 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약간 그 디스토션이라고 하죠. 왜곡시킨, 살짝 살짝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의 영이 언제 역사하는가? 성경 읽고 깨달아서 너무 기분 좋아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니까 울화가 치미네. 그게 거짓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다 살아.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얼마나 거룩해요.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면 이거 내 말 다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유 내가 하루에도 입을 얼마나 아예 마스크를 달고 사는데도 이거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 아멘 아멘 하면서 맞아 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거짓의 영이 틈타는 거예요. 말씀을 다 가져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거짓의 영이 싹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막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요, 사랑과 거룩, 이 인자하심과 진리는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은 사랑으로 표현되고요, 주님의 사랑은 거룩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생각하는 게 진리를 막 강조하는 어떤 입장을 보면은 교회에 용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아니 수협에 빠질 수 있죠, 솔직히. 예?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예. 진리를 약간 저를 쳐다보시는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럼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다음에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졸려서 못 나올 수 있죠. 그럼 다음 날부터 또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는 게 좀 지쳤어요. 주님이 세임 주시면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때로는 훈련 가운데 들어갈 때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훈련인데 이 사람은 훈련받고 있는데 실수해도 괜찮아. 너 맞지만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럼 열심히 막 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 운동 열심히 하려고 나이키 아디다스 가서 위아래 세트 사고 운동화 사서 모자 딱 쓰고 선글라스 딱 샀는데 딱 사서 딱 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치. 선글라스 빼고 모자 벗고 집에서 누워있고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운동 막 하려고 풀셋 딱 샀다가 저만 있나요 또? 네,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또 못하고 막. 여러분 그럴 때는 진리로 말미암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도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거룩,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같이 역사하는, 때에 맞게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드러나는 겁니다. 이 주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참된 것을 말하는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시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의를 행하는데 괜찮아 내가 어떻게 말해 가 아니라 사랑은, 고린도전 13장은 사랑장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뻐하는데 진리를 버리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진리로 대하는 게 같이 가야 돼요.
한쪽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크다 해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용서만 얘기한다면요, 그 관계에 어느 순간 왜곡되거나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하면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극심한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으신 거예요. 그분은 못 깨달으시지만 딱 볼 때 이분은 성령께서 훈련 가운데 성령께서 훈련으로 집어넣으셨구나. 그럴 때는 도와드리면 안 돼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지지고 볶든지 간에 막 쓰러지든지 간에 피 터지든지 간에 본인이 발버둥 치면서 새벽에 나오든지 저녁에 처리하든지 주여 주여 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새로운 그 도약으로 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면 안 돼요. 그 주님이 훈련 가운데 두셨는데 제가 어떻게 돕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 제가 사람을 대하고 저도 그래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용서와 긍휼과 정말 그 받아들임이, 하나님의 용납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말씀드린, 대부분의 경우는 권면이 좋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권면을 이렇게 자꾸 잘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왜 권면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은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시는구나, 내일도 5년이 지났네, 10년이 지났네. 주님은 2000년 기다리시잖아요. 저도 구원하시려고. 제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기회의 순간에 딱 들어갈 때는 필요한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서로 지체되는 교회가 된 역사가 딱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 대인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려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대인관계의 왕이시다. 성령님은 대인관계의 황제이시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많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많으세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한 게 훨씬 많으시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많으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대인관계, 신이신 하나님과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이 인간 황진호를 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들으시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다음 주에 에베소서 5장 들어가면 너희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귀가 발달해야 돼요. 귀가. 상대방이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상대방 음성 안 들으려고 해요. 때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심령이 꼬여있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반박하고 변명하거든요. 절대 성장 못합니다. 절대 네버. 복음으로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때릴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한 대 때렸다? 어떻게 하라고요? 동시에 고개를 놀라워. 찬양팀의 수준은 다르네요. 이거 역시 동시에 고개를 돌리는, 그냥 한 대 맞으면 돌려대라. 왜냐? 그 주님 사랑 경험해보는 길이에요. 누군가 때릴 때 맞아봐요. 그래서 어릴 때는 때리면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더 때릴까? 내가 언제 더 화낼까? 쟤네들 막 문신한 애들 내가 언제 싸울까? 언제 혼내줄까? 내 친구 럭비부 애들 다 데려가 언제 한번 그냥 뭉개줄까? 회심하면은, 제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적도 있었지만 회심하거나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못했지? 이거 내가 주님 앞에서 뭐가 문제지? 성령님께 여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우리의 품성과 인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안 바뀐다, 그런 거짓말 이제 그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뀐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죠. 삭개오가 안 바뀝니까?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우상이 재정이었는데 재정 그 우상 자체가 다 무너진 겁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성품 가운데도 막 빛이 임하는 거예요. 안 싸웁니다. 안 싸우게 돼요. 듣는다니까요. 도대체 나 때문에 뭐가 그렇게 힘들지?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내가 이렇게 자연분만 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심장박동수 뭐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절개를 했어요. 제왕절개.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울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애 나왔으면서 이게 예쁘네 또. 이게 뭐 어쩐 일인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있는데 제가 자꾸 이게 저도 개복 수술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을 때 그 탈장 수술, 복강경으로 하면 되는데 아무 개념 없이 개복 수술이 더 싸다고 해서 몇만 원 더 싸서 그럼 몇만 원 더 싸니까 저 이제 성인 되고 어차피 제가 본 걸로 다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개복 수술로 해주세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음날 퇴원이라 그랬는데 막 아파서 제가 입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왔는데 자꾸 이제 제가 막 아파서 자꾸 아프니까 웃으면 근육이 막 땡기잖아요. 와서 자꾸 저를 웃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웃으면서도 짜증나가지고 내가 웃기 싫은데 그만 좀 웃겨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이 웃기가 자꾸 웃기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아내가 아픈데 자꾸 저보고 나 좀 그만 좀 쳐다봐라. 아내가 자꾸 얼굴 보고 웃으면 난 가만히 있는데 얼굴 보고 웃는다니까 딴 데로 고개 좀 돌려주라. 난 너무 사랑해서 쳐다보고 딴 데로 쳐다보면 막 웃고 막 배 아프다고 하고 그래 너무 막 웃기니까 막 진통제 막 보면서 말하면서 이게 뭐가 아픈지 어떤지 아프니까 막 아무쪼록 이제 웃기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럼 물 떠오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몸 부으니까 하여튼 이것저것 들어야지 뭘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귀가 열린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귀가 열리고 상대방을 듣게 되고 상대방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만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의 소리를 다 듣게 된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26절을 보세요. 성령님이 이 대인관계 황제신데 주님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또 되는가? 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시. 아멘. 자,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게 육두문자입니다.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준이 높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 갚으라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시비가 걸렸어요. 그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일단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과 이웃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많은 이 신실한 이 크리스천 부부들이 예배 시간 자꾸 늦는 거예요. 왜냐
예배 드리러 가려다가 한판 붙고 나서는 이제 급하게 이 마태복음 5장을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니까 이제 용서하느라 서로 화해하느라 예배에 못 들어오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 아까 마태복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살인하는 자를 들었는데 그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분노한 자마다 심판받는다 그랬죠? 여기서 미워한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이 살인에 대한 영적 본질과 분노의 영적 본질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 분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 요거에 딱 덫에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가인이에요. 자,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딱 그 개입하신 거예요. 가인한테 뭐라고 하시냐?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 지금 분노하고 있지?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 한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시고 주의. 가인, 스탑. 잠깐. 너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왜 분노하냐?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분노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아니했으니까 분노하고 있고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한다. 스탑.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한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이겨야만 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 죄를 그쳐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에 삼켜진 겁니다. 자, 이 살인이 어떻게 시작돼요? 분노. 여러분, 살인은 행위입니다. 그 행위의 내적 동기가 뭡니까? 분노. 그 예수님은, 모세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 그랬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노하지 마, 형제한테 분을 내지 마입니다. 영적 본질이 같기 때문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분노, 사람은 어떻게 분이 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얼마나 분이 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아까 가인은 어떻게 했죠? 분을 냈는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분이 나는데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말씀은 간단하고 쉬워요. 다시 한번 26절 보여주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요, 이 분노의 영과 이 충동의 영과 이 상대방을 해치는 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해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비난이 강한 사람 있죠, 그렇죠? 이것을 이 회복 탄력성에서는 외연화의 사람이냐 개인화의 사람이냐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래 맞아 내가 쓰레기지, 내가 나 같은 놈 죽어야 되지,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외연화는 네가 쓰레기라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외연화가 강하면 둘 다 이 인지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의 빛으로 그 영혼을 인도해 가십니다. 분이 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어가는데 여전히 분을 품게 된다. 여러분, 다음날 넘어가면요, 이 부부의 경우는 다음날 딱 일어나잖아요. 말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애매한 상황과 누가 먼저 사과할 것인가라는 신경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요, 제 누나가 이제 변호사잖아요. 주변에 이혼 상담하러 오는
그 속물을 봐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체 쪽으로 가는데 예전에 이제 하여튼간 그 가정 그 민사 이런 거 담당할 때는 이혼 이렇게 할 때 크리스찬이 많은데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안타까워서 상담을 하면은 본인은 변호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상담을 하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화해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주님이 나한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만 쓰임 받아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 복되다. 그 변호 전에 상담할 때 게임을 끝내고 많은 가정을 하나님께 앞으로 다시 가게 하는 거 너무 복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때는 상담학을 더 공부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나도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시작됐다. 결국에 들어보면은 그 사소한 거에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이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성경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나 빡치더라도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럼 급한 거예요. 빨리 화해해야 되는데 너무 졸려 죽게 내일 새벽 예배 봐 다크서클 내려오는데 그래 막 이제 막 누군가 그냥 내가 미안해 누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미안해? 그 질문하면 또 길어지거든요. 대답하면 왜 미안해? 미안해. 그러나 마음은 잘 안 풀려. 그러면 한 명이 또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머입니다. 유머. 웃기는 거예요. 약간 갑자기 하거나 갑자기 막 춤을 추거나 화가 났는데 그러면 열 받거든요. 또 근데 그 열 받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좀 장난하나 막 늘 춤을 추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춤을 추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게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한번 팍 터지면은 쉬워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근데 자 27절에 마귀한테 틈을 준다. 틈을 타고 오는데 이 틈이 헬라어로 뭐냐? 토퍼스예요. 토퍼스의 직역이 뭐냐면은 장소란 뜻입니다. 장소, 곳 장소, 그래 place. 그래서 뭐냐? 마귀한테 공간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공간을 점령합니까? 분이 난 사람한테 살인의 충동을 끌어들여오는 거예요.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찔렀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감옥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영이 영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주님과 교제를 부단히 하다 보면요, 분이 날 상황에서도 화가 날 상황에서도 한마디 할까? 말아야지.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우리가 신뢰관계인데 내가 섭섭한 거는 말할 수 있겠다. 내가 따지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말 때문에 제가 사실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근데도 비난한다?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관계는 이해를 아직 못하는구나.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마음 괜찮네요. 관계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요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산상순도 말했고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도 말했고 창세기의 첫 죄가 분노와 살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선악과 이후의 첫 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분노를 복음으로 다루고 있다. 마귀한테 틈을 내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네. 저만 유경험한 자인가요?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네,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어진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 얼마나 말씀이 깨끗하고 좋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끝까지 구제하라. 미국의 빈민가 갱생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노아 프로젝트인가 아크 프로젝트인가라고 있어요. 하버드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최고의 투자 회사 가서 돈을 막 쓸어 담는, 그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다니던 한 사람이 이 회심한 다음에 빈민가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들이 다시 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숙자들 집을 제공하고 그들이 거처 쉘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절대로 캐시를 주지 않는다. 절대로 캐시를 주지 않는다. 절대로. 그가 스스로 벌어서 그가 스스로 얻는 기쁨, 노동의 맛과 성취를 얻게 하고 대신 쉘터와 그가 갱신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에 뭐 그로서리 이런 거 야채나 뭐 먹을 거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는 최소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줘서 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사람 계속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도 지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면, 내주하심을 따라 행한다면 이것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요예배 정도 나오는 분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말씀 사랑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손으로 수고하는 봉사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봉사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의 자리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상호보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또한 그들 스스로도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수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중요하죠. 29절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에 대한 것. 자, 이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것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골로새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멘. 자,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아멘. 제가 분노 관련해서 유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분이 날 때 기도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제 원칙 중에 이게 자꾸 이게 공동체 훈련 하듯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절대로 말 실수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실수하죠. 근데 특별히 누구한테 실수하지 말아야 되냐? 가족이 편해서 가족에 대한 뇌의 인지 구조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뇌 구조거든요. 뇌과학. 그래서 타인을 딱 볼 때는 우리가 일단 생글생글 웃어요. 잘 보여야 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족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나로 인지해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은 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내가 내 자신을 보듯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을 그대로 꺼냅니다. 근데 성령의 내주하신 것,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은 그게 스탑이죠. 스탑. 여러분, 성경에 벗어버리라라는 표현이 상당히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그것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내가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때로는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그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칠 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시려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어, 말, 행동, 행실, 생각, 감정 이 중에 하나에 있어서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요,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각이 오염되면 말과 행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말에 있어서 말부터 잘 간수한다? 그럼 생각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말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절제하는 것. 절제. 성령의 열매가 절제잖아요.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앞으로 이제 목회 이제 롱런 해야 되잖아요. 길게 해야죠. 얇고 길게 가야죠. 오랫동안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할 일 많아야죠. 그냥 조용히 길게. 뭐 굵든지 짧든지 길든지 간에 목회하는 동안 제가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을 본받는 건데, 그럼 주님 본받는 게 뭐냐?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그냥 하기 싫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근데 물어보는 거 답하고. 쉽잖아요. 누가 울면은 그냥 이렇게 듣고, 같이 뭐 눈물 나면 울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냥 울더라도 그 울음 그치시고 정신 차리시라고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놀라운 게 그 자리에서 회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은 A라는 문제를 막 말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 근데 주님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감동을 주셔요. 혹시 이런 문제입니까? A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데요. 그러면서 회심. 제가 그거 딱 기록을 해놨어요. 또 그때 아주 옛날 일들인데,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훈련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요 온 몸에 능히 굴레를 씌우리라. 혀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과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성령의 구속하심, 성령의 불뜨심, 성령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주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 가운데에도 우리의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성령의 내주하심. 그런데 모든 관계에 실수가 있어요. 분나요. 말 실수도 합니다. 짜증도 내요. 좋지 않은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좋죠. 죄에는 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그 경험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은데, 하게 될 경우에는 최상의 방법이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저는요, 제 애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때, 주님 이 아이는 평생에 용서자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용서자라고, 용서를 잘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번 눈을 감고 가능하시다면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용서자라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합니다. 또한 주님, 내가 용서받길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로부터 용서받길 원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서로 용서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했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인관계를 처세술, 자기개발, 성공학, 경영학의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이 대인관계로부터 주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성령의 말씀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친히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 저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 저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감동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슈리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라 셈마라디아라 카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일라바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엘레순마라디아라 카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성령님을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닮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셈마 하디알라바라 순마라 카라디알라바 순마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주님 일레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로스와라 카라디알라바라 수와라디알라바. 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용서를 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용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상대방에게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하는,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용서를 우리의 현실과 삶에서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용서를 받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속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분노를 쫓아내고 이 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 놀라운 일이요, 우리의 입술이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고백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들을 말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을 따르는 선순환이, 영적 선순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대인관계를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논리와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따라 조명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의 감화를 따라 내가 성령을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람 대하기를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